주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달, 그리고 은혜로 새 달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 가정은 휴가를 다녀오고 기쁜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아시다시피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한 주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녀와서 이래저래 성도님들과 통화를 할 때에 제가 보고 싶었다는 분은 잘 없는데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아이들 잘 갔다 왔냐고 제 걱정은 좀 안 하셔서 좀 서운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구나,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구나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가 그동안 느끼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참 귀엽구나, 순수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의 눈동자를 볼 때였습니다. 어른들의 눈도 맑을 때가 있지만 아이들의 눈을 보면 희다 못해 창백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 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맑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아이들의 티 없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눈동자가 참 깨끗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전 어리고 또 한창 자랄 나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아직 세상의 악한 것들, 혼탁한 것들, 보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담기지 않아서 그래서 저 아이들의 눈이 저렇게 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저렇게 티 없이 맑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다고 하는데 그 빛을 정말 잘 감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세상의 빛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은 밝고 따뜻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예배실을 가득 밝히고 있는 이 빛도 스위치 않으면 사라집니다. 태양빛도 영원할 것처럼 온 대지를 밝히고 덥게 하지만 어제 밤만 돼도 햇빛이 사라지고 서늘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빛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그 빛을 어떻게 세상에 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의 빛된 성도로서 우리에게
어두움은 하나도 없고 어두움을 이겨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살다 보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우주가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고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이 지구가 만물의 중심이라고 교회는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니 교회의 말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거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폴란드의 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에는 헛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은 1616년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금서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의 주장이 비로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을 따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책을 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혁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과학의 발전은 단번에 한 사람을 통해 한 발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과학도 단번에 놀라운 발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은 언제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세상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되는 인간은 모두 어둠 속에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지금까지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둠의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언제 우리에게 비추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저도 아직 안 죽어봐서 잘 모르지만 죽음은 어둠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한번 죽음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조차 그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야말로 어둠의 끝입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죽음을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려 했던 그 돌은 사라져버렸고 그 무덤에는 영광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끝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움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시작이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선호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한 우리를 향해 세상은 미쳤다고 말합니다.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가?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니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즉 예수쟁이라는 조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시작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강권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지배한다, 함께 붙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서 어두움에서 끌어내서 영원한 빛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오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보니 세상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으로 이제 빛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서서히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으로 변화는 일어나지만 이전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흙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인간이 되었던 것처럼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비추어지므로 다시는 어두움으로 살지 않는 새로운 창조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두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두움을 죽여야 합니다.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간당간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빛낼 수 있습니다.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흐릿흐릿한 거울은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어두움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어두움이 전혀 없는 새로운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강권함을 받아 지배를 받아 옛사람을 죽이고 생명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그 빛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우리 모두는 새 빛입니다.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새 것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두움과 타협하지 마시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새 빛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은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도 새 것은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인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이쁜 인형을 볼 때마다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엄마는 잘 안 사주니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빠 사줘. 그러면 제가 못 입고 그 인형을 엄마 몰래 하나하나씩 사주고, 처음에는 끌어안고 물고 빨고 날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때가 큽니다. 실이 터집니다. 눈이 뽑힙니다. 이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새 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에 익숙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새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한 것은 영원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빛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신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신은 자기의 의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합니다. 무엇을 더하고 빼지 않습니다. 오직 전하라 했던 그것만 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믿음,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전해야 합니다. 그 빛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그 화목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는 빛나야 합니다. 서로 보면 너무너무 좋고, 서로 보면 안아주고 싶고, 서로 보면 웃음이 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부정과 부패가 멈추어지고 썩어진 것이 사라지고 오직 화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축복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평화로 화목한 자들입니다. 이제 그 화목함을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그 화목이 넘쳐야 합니다. 그 화목이 흘러넘쳐서 가정이 화목하고 일터가 화목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화목해야 합니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새것된 성도로서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세상 속에 빛으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빛은 나의 옛사람을 죽임으로, 나의 죄악을 죽임으로, 나의 어둠을 죽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우리는 새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상 속에서 그 새 빛을 영원토록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 있어? 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얼굴이 달라졌다. 얼굴이 하나다. 해같이 빛난다. 그래서 당신이 오니 너무 기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빛을 비추기 위해 어둠의 끝인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빛납니다. 그러나 죽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비추기 위해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된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세상 속에서 화목을 외치길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둠의 끝인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부정과 부패를 이기고 우울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기고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된 새빛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 특별히 이번 한 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그리고 이 지구에 어두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빛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한 달 끝날 때까지,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라와 민족이 빛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찬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나눔으로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으로 빛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죽어서 교회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세상이 화목한 새 빛, 새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새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전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것 되었으니 세상을 빛내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